할렐루야. 네, 한가위 명절을 잘 지내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꼽으라면 우리는 첫째는 공기를 꼽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숨을 쉬지 못하니까 질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꼽으라면 뭐가 꼭 필요할까요? 물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주는 유익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인간은 곧 죽을 것입니다. 인간은 식물처럼 빛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런 빛이 없다면 농사가 가능할까요?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맺는 것은 적당한 햇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계속 일조량이 부족하고 비만 계속 오고 구름이 끼면은 과일들이 제대로 맛을 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저 북극해 얼음 같은 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햇빛이 뜨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우린 추위 가운데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요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이 빛을 싫어하고 때로 이빛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밝은 빛보다 캄캄한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없을 때 술에 만취하기도 하고 빛이 없을 때 마음껏 죄를 짓기도 합니다. 특히 범죄는 아주 환한 대낮보다는 캄캄한 밤에 더 많은 범죄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빛이 강렬한 대낮보다 빛이 없는 밤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범죄자들의 속성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오늘 현대인들은 멀쩡한 가운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만나지만 밤이 되면 빛을 등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아방궁 같은 지하실로 내려가서 술과 음란과 제약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타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장에는 다른 건 모든 건 다 있어요.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호텔에 숙박시설에 이런 도박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그 도박장 안에는 꼭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는지 아세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밖을 내다볼 수 없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면 12시인데 이제 그만하고 자야지. 이게 없어요. 도박에 미치다 보면 시간 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늘 대낮 같습니다. 새벽 2시고 5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박에만 집중하라고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낮과 밤을 그 안에서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속성은 인간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 보고 있는 데서는 사람들이 죄를 잘 안 져요.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해수욕장에 이 밤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술 먹고 남은 캔이나 병이나 쓰레기를 막 버려서 도저히 아침에 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그게 큰 밝은 빛을, 조명을 아주 온 해수욕장을 다 비추도록 켜놨답니다. 아침에 보니까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는 데서는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에 보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속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밤의 어둠을 즐기며 타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훌륭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자, 오늘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전에 하나님은 아주 깊은 흑암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은 아직 지구가 어떤 형체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아직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 그것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에 반대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 이전에 빛이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흑암에서 흑암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흑암뿐인 곳에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 첫째 날에 드디어 찬란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서도 전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셨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빛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빛을 만들었느냐? 바로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단순한 물질입니다. 이런 빛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흑암은 어둠이 아닙니다. 흑암은 어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허와 혼돈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흑암은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다는 창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어둠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그것에서 어둠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보다 먼저 존재하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 이전의 세상은 흑암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바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빛과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물질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빛 가운데 살게 하고 싶으셔서 빛을 창조해서 빛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빛 가운데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 전에는 빛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빛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빛의 정면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그 죄악의 속성이 인간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 어둠 속에 남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하게 만들고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인간들은 빛을 떠나서 어둠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어둠 속에 감싸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어둠 속에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 속에서 악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모하며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두운 가운데 범죄하기 쉽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차에 너무 진한 썬팅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생활이 뭔가 남에게 드러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밝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죄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빛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간섭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리 독립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 분리 독립이 바로 곧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죄악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빛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이 타락 이후에 어둠이 온 땅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가장 존귀한 인간이 바로 빛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인간은 범죄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어둠의 죄악이 갖다주는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은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을 외면하고 어둠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에겐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둠을 물리칠 권세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좋아할 만한 죄성이 그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빛으로 어둠 속에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은 흑암으로 캄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해서 범죄해서 흑암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는 그때부터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비추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진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빛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나날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자신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빛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임재해 있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인간들을 비추면 어둠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근사한 신사고 돈이 많고 정말 영화배우처럼 생긴 사람일지라도 그가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어두움의 자식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죄요. 세상의 악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빛 가운데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속에 빛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빛은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밝게 살아도 내면에 커다란 어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빛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비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모두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으로 타인의 어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미약한 빛으로 타인을 빛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빛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다면 예수님 앞에 감히 더러운 죄인들은 설 수 없습니다. 왜? 그 앞에 서는 죄인들마다 마치 초록이 녹듯이, 초가 녹듯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걸 찬란한 창조주의 빛 앞에서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자신의 영광의 빛을 다 지워버리십니다. 우리가 혹은 어떤 좀 이렇게 장례식에 가든가 어떤 그런 자리에 갈 때 화려한 화장을 다 얼굴에 지우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의 빛을 다 지우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감추십니다. 어둠의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빛으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자신 속에 감추고 또 감추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 어둠의 자식들인 인간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그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도 심지어 그 정면을 보이지 않고 뒷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왜? 더러운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바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 제사장들, 중보자들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빌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생명의 빛을 보면 그 어떤 자도 어둠의 빛으로 나와서 빛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은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 때문에 어떤 어둠의 자식들도 다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은 유일한 살리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모든 어둠을 산산히 부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감옥 속에서도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무한한 빛이고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강하고 놀라운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곧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는 자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헤매어도 빛의 자녀가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악의 어둠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빛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을 가장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의 하늘을 떠나서 끔찍한 어둠의 이 땅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둠의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찬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이 가득한 이 흑암의 땅으로 내려온 것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여름이나 어떤 휴가철에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것이 이런 인도라든가 좀 이렇게 아직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곳에 가면은 화장실이 제일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수제식 화장실이라는 건 그런 곳에 가면 구경해야 구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재래식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씻을 수 없는, 이것이 큰 고통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의 자식들을 향해서 오는 것은 정말 그분에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빛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빛나는 그 모습을 다 감추십니다. 자신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빛의 영광을 다 벗으십니다.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빛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영광의 빛을 버리고 어둠의 땅으로 임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이 어둠의 땅으로 내려올 때에 마치 하나님의 광채에서 끔찍한 벌레가 되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임할 때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버려주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통으로 표현하면 산채로 인간의 살가죽을 벗기고 산채로 뼈를 깎는 아픔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의 영광의 광채를 버리고 어둠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의 영광의 빛을 벗고 어둠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된 광채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자식들을 죽음에서 살리고자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누추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빛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쾌락을 좋아해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진 자들을 위해서 영광의 빛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인간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어둠 속에 빠진 인간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세리와 창녀들은 어둠 속에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처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둠의 죄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자신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줄 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포기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 종교자들의 말을 물리치고 빛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가 크고 너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언제든지 빛 가운데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더럽고 추악한 세리와 창녀들은 빛의 말을 듣고 빛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던 그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창조하듯이 어둠의 죄인들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 앞에 와서 빛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듭날 때 그것은 제2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어둠의 자식들인 세리와 창기들에게 또 한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빛과 어둠을 나누던 강력한 말씀을 다시 이 땅에 있던 인간들에게 어둠의 자식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빛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을 빛으로 만들어 주시고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세리와 창기들조차 빛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빛이십니다. 빛이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빛은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빛은 오늘도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그러나 영광의 빛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죄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혹시 어떤 빛이 있는가 찾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영성 운동 중에 자신의 내면에 빛을 밝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약간 요가도 잘못 깊이 들어가면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성 운동의 시조는 유대교와 천주교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운동입니다. 이런 영성 운동은 내면의 빛을 점점 밝혀서 자신이 빛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끔찍한 죄악의 운동이고 행동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는 빛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 안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빛 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영성의 힘이나 금식이나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모든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밤에 등을 켜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나 전등의 스위치를 올릴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모든 악령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영적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의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존재하는가, 내 안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우리는 어두움만 있고 내 안에 빛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두움과 재앙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단 1%의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수련으로도 우리 자신을 빛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빛이란 예수님의 영광의 빛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충만한 빛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빛 외에는 어떤 영광의 빛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된 빛들이 있습니다. 이만희 같은 신천지의 교주, 또 박태성 같은 이, 문선명 같은, 자기가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면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거짓된 빛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능력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 그 인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외면할 것을 그의 전능함으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빛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빛을 인간보다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어둠을 좋아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시며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타락한 어둠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기 전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의미를 다 하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미리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인간은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고 그 어둠 속에서 멸망받고 죽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인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빛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어둠을 선택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의 타락을 그의 전능함으로 미리 아시고 빛의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어둠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은 조물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 없어도 흑암 속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곡식물의 음식은 빛입니다. 빛과 산소의 물과 토지로 식물들은 살아가고 성장합니다. 식물에게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에게 따뜻한 온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만들어진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은 빛처럼 밝고 빛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빛나고 멋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처럼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을 빛의 영광의 강체로 옷 입혀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빛처럼 빛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그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성은 빛을 떠나고 어둠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영접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둠의 행위를 갚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의 죄악 때문에 심판과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긴 형벌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행위를 다 용서하시고 다 도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그 죄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으로 떠난 인간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수님의 빛을 외면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의 자녀들로서 그 어둠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면 인간을 유혹하는 술과 마약과 음란과 도박으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술에서 자유해지고 마약에서 벗어나고 도박과 음란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 제약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빛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빛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모든 죄악이 끊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빛으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모든 죄는 도망갑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습기찬 곳에 더러운 벌거지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거기에 어느 날 창틈을 트고 햇빛이 비칠 때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어두운 곳을 찾는 벌거지들이기 때문에, 습기 있는 곳을 찾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빛, 광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둠을 벗어나서 다시 창조 때의 영광의 빛으로 밝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타락한 죄인도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흠 것을 고친 이런 게 아니라,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드라이기를 한 2년 동안 쓰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꾸 드라이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감겨져요. 그러더니 이 드라이기 접속하는 부분이 그냥 선이 언제 스파크가 나더니 끊어져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기는 아주 깨끗한데 이게 끊어져 가지고 이것만 이면 될 것 같아요. 버리긴 아깝고 제가 그 드라이기를 좀 이렇게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외국제인데 그거 찾아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찾는 용산에 그 서비스 센터가 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 산 지가 2년 됐는데 이 선이 끊어졌는데 가져가면 이거 좀 고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서비스센터 직원이 그래요. 그거 드라이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뭐 스파크들이 나고 선 끊어지면 버려야지 그거 못 씁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찾느라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광고가 나와요. 이런 드라이기 쓰던 거를 가져오면 새 걸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교환해 준다는 그런 그 행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드라이기도 이거 같은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 교환해 준다는 광고를 봤는데, 그랬더니 손님 그 행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도 어떤 건데? 그래서 제가 모델을 얘기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 보더니 손님 마침 그 모델이 남은 게 하나 있어서 가지고 오시면 바꿔갈 수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되다 싶어서 그 다음날 용산에 가져갔어요, 드라이기를. 그랬더니 이제 확인을 하더니 좀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더니 새 제품 하나를 뜯지도 않은 박스를 가지고 나와서 놓고 이걸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2년 동안 쓰던 걸 가져왔는데 그래도 돈을 좀 물어내야지 반값이라도 어떻게 이걸 그냥 가져가냐 했더니 손님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세상에 너무 좋은 회사다. 이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더럽고 추악한 이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마치 새 것처럼 바꿔주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오면 새로운 인생이 되고 전혀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인생처럼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창조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된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은 쉬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빛이 단 하루도 비추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은 곧바로 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더 추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빛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날마다 비춰주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날마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밤도 없고 천국에는 어둠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잠잘 필요가 없어요. 잠이 부족한 분들은 천국 가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잠을 안 자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쉼도 필요 없어요. 너무 피곤한 분들 빨리 천국 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은 치료의 강선이고, 예수님의 빛은 회복의 강선이고, 예수님의 빛은 모든 활동의 강선입니다. 태양이 쉬지 않듯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인간은 날마다 빛나고 그의 영광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항상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날마다 빛으로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를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빛이라는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가 있어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내 내면에 없고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어둠을 고백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는 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추악한 어둠이지만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빛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빛의 인생이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빛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나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들이면 암석 덩어리고 먼지 덩어리인 달도 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은 이렇게 비칩니다. 하루 종일 비칩니다. 근데 밤이 되면 달이 빛을 내지만 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태양이 그 달에, 어두운 달에 반사되어서 마치 달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이지, 그 달은 아무런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우리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암석 덩어리 같은 인간도, 어떤 먼지 덩어리 같이 추악한 인간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집에서라도 여러분 새벽에 성경을 펴고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솟아오르는 빛은 더욱 빛이 영롱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찾아서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루를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 인생은 빛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은 바로 빛나는 영광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빛을 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 되지만 새벽에 예수님의 빛을 만나면 남은 인생은 빛의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누군가에게 반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한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에 그 마을을 찾아오셨습니다. 미신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어둠의 땅에서 선교사님은 20년, 30년 동안 자기의 땀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연로하게 되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선교사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비석에 글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모두 어둠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누군가를 어둠의 삶에서 빛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우린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도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빛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빛난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